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아들의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속으로 깊은 이 경외감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정말 위대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근원적 힘인데, 그러면서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또 의외로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면 그 누구도 왜 치유해 가시냐, 안 됩니다, 좀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자 생명 자체이심을 오늘 본문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처럼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자신의 속에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생명을 길게 주기를 허락하시면 그 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길게 잘 관리하면 장수하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의 인생을 매우 짧게 생각해 보면 아주 유아기 때, 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꺼질 수도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안 됐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병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외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그분 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주권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누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생명이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를 증명해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광풍도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순종했습니다.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 날에 그 나무가 말라서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이 생명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라 부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떻게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결국 이 영원한 출생의 이 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요, 결국 이 다른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게 돼요. 그것을 논증해 갈 텐데, 우리가 영원한 출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자꾸 이 시간적 순서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논리가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간적 상태일 때, 다른 말로는 영혼의 상태일 때 순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순서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첫째, 둘째, 쌍둥이라도 새 쌍둥이가 나와도 첫째, 둘째, 셋째가 시간상에 의해서 구별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던 때에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우리가 이 아들의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이 오류에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이 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라는 so also 이런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토스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도 자기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누구로부터도 받지 않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곧 자존자시라는 거죠. 스스로 생명이시니까. 아들은 그런데 자기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이 생명을 전달해서 그 생명이 공유되고 또 이 아들로서 그 생명을 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에서 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신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가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각 위격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을 이 아들이 영원한 출생을 하는 그때에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적 본질에 해당하는 이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이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누리고 있는 생명처럼 생각해서는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이러한 생명은 오직 아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자존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이란 뭐냐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으로부터 존재하거나 자신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이니까 계속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아들은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심으로써 아버지의 신적 본질 전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의 영원한 출생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존자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곧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자존성과 완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아들의 영원한 이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우리 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어거스틴부터 다른 교부들이 동일하게 채택한 그런 견해였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에도 이 본문에 주다라는 말을 나타와 같은 의미로 보았어요. 그 인용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주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듯 아들도 또한 나셨고 여전히 아들로 남아 계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주다와 나타는 같은 의미인데, 만약 아들이 나실 때 애초에 생명이 없이 나셨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면서 그 생명을 같이 가지잖아요. 근데 생명을 없이 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치 그런 것을 유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낳으실 때 생명이 없이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시는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와 같이 그 속에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낳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심판까지도 맡기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설명에서 이 아들의 권한과 직무를 아들의 어떤 신성형, 본성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주실 때, 생명이 주신다는 것은 아들이 영원한 출생으로 낳으실 때 이미 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같은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 혹은 심판을 베푸는 것 등의 신적 권한이 이 아들의 본성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이 하늘의 천사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가 심판자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나신 때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즉각 신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신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존재론적으로 종속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열등한 존재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을 누가 했냐면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이 소시니안주의의 창시자였던 이 파우스투스 소시누스는 이 아들의 이 영원한 출생을 명백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영원성과 자존성 같은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고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나뉠 수 없는 것이고 또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일한 본질이 수적으로 여러 인격에 공통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영원한 출생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둘로 나눠지거나 또 하나였는데 둘이 되니까 둘로 늘어난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의 출생이 시간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일어난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현세적이고 시간적인 이런 과정 안에 연관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해한 26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높여주신 거예요. 낮은 계급의 신으로 인정하셨다는 어떤 지위적 승격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26절의 해석에서 이 영원한 출생 개념을 배제해버리면 이 소시누스와 같은 그런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때가 영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역사의 어떤 한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갖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결론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같은 신적인 본질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들은 필연적으로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시누스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의 신성, 곧 아들이 하나님 되심, 이것은 이 오늘날 교회가 서거나 무너지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들의 이 교리가 아들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부정되면요, 결국 삼위일체와 또 성육신 교리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완전한 신성은 특별히 우리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만 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화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영원한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고대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주장하기를 만약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피력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자신의 구원 문제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신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신의 구원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면서 이런 아들의 신성을 수용하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5번이나 유배를 갔다고요.
그만큼 그에게는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들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어떤 교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고의 논리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이 논리에 따라서 정교하게 체계화된 그런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교리를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고의 과정도 그런 전개 과정을 거쳐가야만 우리가 안전한 신앙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우 이제 2항에 그 외아들 그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내일 이어서 우리 세 번째 본문을 보면서 영원한 출생의 교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가 참되신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바로 아들은 아버지께서부터 낳아진 그러나 영원하되 낳아지신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을 성취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진 모든 진노를 유학케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그 기쁨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여신 자로 우리가 믿고 있사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겸손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그 넓어진 지식 위에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또 미래에 주어질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한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아랠 때 주여 들으시고 혹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여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